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2019년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세상 살려라.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죠?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의 키는 나입니다. 나에게 먼저 복음운동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요. 복음운동하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유. 복음운동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 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옛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요, 옛 틀을 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여기 2019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4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4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우리 렘트가 지금 찬양했는데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역사요. 138과 역사. 먼저 전도 역사를 봐야 돼요. 전도 역사. 복음이 중동에서 시작됐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받기 위해서 복음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운동하면 다 주세요. 복음이 가는 곳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유럽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꽃을 피웠죠.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어떤 나라가 와도 일어서도 100년, 200년 내에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하루에 밥 3끼 먹는 아이들은 한 동네에 하나둘밖에 없어요. 시골에 살았는데도요, 촉은 못 피요. 풀뿌리 나무 껍질밖에 못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하니까 애들 밥 먹는데 수도꼭지 틀어놓고 입 대고 수돗물을 마셨어요. 그런 나라가 복음 들어온 지 100년쯤 지났는데 세계 강국이요.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쪽만 땅도 너무 넓다고 반으로 잘랐어요. 한국 국민성이 좋습니까? 협력 잘합니까? 늘 싸워요. 늘 헐뜯어요.
해외 가도요, 동양 사람들을 보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건 중국 사람이구나. 아, 저건 일본 사람이구나. 저건 한국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들은요, 20, 30명씩 몰려다녀요. 일본 사람들 한 10명 정도 다녀요. 근데 주머니에 손 넣고 혼자 휘파람 불며 다니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람이 해외 가서 만나면 원수요. 근데 경상도하고 중국 사람이 해외 가면 친구요. 전라도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해외 가면 친구라니까요. 누구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열강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너무 불안하다고. 목사님도 미국 와서 살 수 있으면 미국으로 오시죠. 내가 그랬어요. 미국보다 더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왜 그런지 아냐? 거긴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복음도 하면 다 주세요. 복음 운동을 안 하고 이거 찾아다니면 찾아놓고서도 망해요. 복음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보좌의 축복. 하늘의 보좌의 축복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복음만 나가면 평생 응답을 주십니다. 전도 역사 위에 전도 역사. 그러면 중직자 138과 중직자의 역사요. (138과) 중직자의 역사. 날이 갈수록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4시 기도하면 날이 갈수록 힘을 얻을 수 있는데 24시 기도 대신에 24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도 기도다 그러니까 생각만 계속 하는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왜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24시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위기가 와요. 이스라엘 나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가 올 때마다 0.01%의 중자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중자를 세워서 바꿔놓으십니다. 중자 역사에 렘넌트와 138과 렘넌트 역사예요. (138과) 렘넌트 역사. 렘넌트는요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했으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 응답. 그 유일성 응답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오직을 발견했으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발견한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체험해야 돼요.
내 것이 되도록. 렘넌트는요, 영적 서밋이어야 돼요. 영적 서밋. 렘넌트 여러분, 뭐 잘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이 반에서 공부 수석합니까? 전국을 놓고 보면 10등 안에, 전국에서 10등 안에 듭니까? 여러분 특별한 탤런트 있습니까? 막막하죠? 절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돼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다 안 돼도 이것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최고가 됐는데 이것만 안 되면 성공하고서 망해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정치인, 기업인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복음 없이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낙심하지 마세요. 뭘 해도 이것만 되면 돼요. 요셉은 청소했는데, 노예로 끌려가 청소했는데 이것 돼가지고 총리까지 됐어요. 세계를 통치했어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다 목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동했던 사람들 다가 왕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된 사람만 왕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영적 소임만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소임. 그러면요, 지난주에는요, 싸우지 않고 하는 승리. 싸우고 이기면요, 100대 때리면 한 대는 얻어맞아야 돼요.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면요, 한 대도 안 맞고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적이 인정할 만한 복을 받으면 돼요. 대적도 인정할 만한 복.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아비멜렉과 대신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굴이 와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대적 인정할 만한 복을 받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인 줄 모르는데 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다 할 정도 되면요, 전도하려고 했을 것도 없어요. 난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정도 되면 돼요.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 대적 인정할 만한 축복. 결과는 어때요?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 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누가 지었습니까? 너가 지었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집에 애완동물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두 개 다 똑같이 자랄 수는 없어요. 애완견 키우면요, 마음, 생각, 사랑을 그쪽으로 빼앗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7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교 서이름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많이 손해를 껐죠. 아니 내가 영화로워야지 왜 하나님 영화롭게 하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내가 영화로워져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걸 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너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세상에서 진급 많이 하면 너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복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의 결과예요. 그럼 복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며 복 주시되 그러지 않았어요. 요건 이르신 거요. 이르신 거. 말씀하신 거요. 복을 먼저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먼저 하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복인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대통령 된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 뿐이죠. 실제적으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죽으면 마귀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으로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걸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조금만 손에 대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다 팽개쳐요. 천하의 바보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증거를 주셨어요. 축복하셨다는 증거, 그게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요. 4강. 4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요. 이 비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돈 주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이요. 기혼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돈만 가지고는 못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길이요. 돈, 은혜 그것만 가지고 못 산다. 결실에 산다. 결실. 네 번째 강 이름이 유브라데예요. 이 유브라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손, 물질, 은혜, 결실 그거 가지고 못 산다. 능력 있어 산다. 왜요? 안 뺏겨야 되니까. 능력, 유브라데 4개의 강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전의 성경은 다스리며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는 경작하며 그랬습니다. 경작.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림.
이 모든 걸 다 줘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려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 알게 하는 과일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의문.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도 동산 구석에다 숨겨놓으면 됐을 텐데 동산 중앙에 놔뒀어요. 동산 중앙에 놔두고서 그래도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될 텐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만지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딱 따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요, 따먹으니까 벌 줘요. 얼만큼 벌 주느냐?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옥불을 심어놔요. 그래도 따먹은 사람은 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따먹지 않은 후손들까지 벌을 줘요. 이게 의문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 싹 다 줬으니까 이거 누려라. 그러잖아. 이거 누려라. 그리고 지켜라. 뺏지 마라. 그리고 하나만 지켜라. 하나. 선악과 꽃만 먹지 마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는데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되려고 도전할 것이 도전하는 걸로 내가 알겠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요? 먹고 싶어서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하나 더 떠줬을 거예요. 배고파서 하나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한 2개쯤 더 떠줬을 거예요. 왜 따먹었죠? 하나님 되려고. 마귀라님이 따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 편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거기 속았어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하나님 우리 주신 행위언약. 언약에는 여러 가지인데 행함으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 그때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그러니까 글도 없으니까 행위로 언약을 세워요. 이거 하지 마라. 안 하면 복 주겠다. 하면 복 주겠다. 이거 지켜라. 하면 복 주겠다. 그런 행위 언약입니다.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벌 줘요. 얼만큼 벌을 주느냐? 대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벌을 줘요.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도 2가지를 주셨어요. 죄도 2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제도요. 하나님 가정 왜 주시죠? 축복하시려고요. 마귀는요, 가정 깨려고 그래요. 왜 깨려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걸 배고파서 못 봐요. 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가정을 통해서요. 2번째 주시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도 교회지만 구원받은 사람 개인이 교회인데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모임.
하나님이 교회의 제도를 왜 주시느냐? 교회의 제도는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생명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제도를 주셨어요. 두 가지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는데 약속을 어긴 결과요. 범죄한 결과입니다. 약속 어긴 결과.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도 하죠. 근본 문제.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들의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인간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사실은 자기를 숭배한 거예요.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들 효도한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데 그 밑바닥을 보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한테 좀 잘해줄까 싶었어요. 봐줄까 싶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 제사 안 지내가지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부모한테 제사 안 지내 벌 받았다 그러죠. 벌 받기 싫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가 와서 잡수는 것 같으면, 부모께 하는 것 같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부모님 와서 잡수셨다? 그건 해야 돼요. 난 하루에 밥 3번씩 먹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못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와서 잡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괴롭히다가 부모를 지옥에 보낸 철천지 원수 귀신이 와요. 이 제사 지내는 사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와요. 악몽 시달리고 악몽. 별들은 자꾸 신경이 나고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으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도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잘라 그런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를림. 자다가 오줌을 싸요. 야뇨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환상, 뭐 이상한 게 보여요.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아내가 의심스러워 의사증, 남편이 의심스러워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이요. 우리나라에 병원 통계가 나왔어요. 병원에 와서 약 타다 먹는 우울증 환자가 17%라고. 아마 돈 들었을 거래요. 몇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약 안 타고 병원에 안 가는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하나만 가지고 전 국민의 17%인데요. 왜 자꾸 아이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지 아세요? 기분 좋아서 자살합니까? 뭐에 시달려요 자꾸. 그러니까 견디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와요. 질병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육신 문제는 질병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하지 말고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을 자꾸 하면요. 다 망해요. 친척, 친구 싹 다 망합니다.
육신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의 문제가 와요. 대물림. 자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후손들이 물어요. 후대 문제. 뿐만 아닙니다. 본인은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요. 내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범죄하자마자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싹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성씨가 강씨요. 내가 강가요. 내 아들도 강가요. 손자도 강가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 계신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죄 없는 분이다 그런 얘기야.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주에 있습니다. 죄 없는 분.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적인 자기 죄를 먼저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제사 드려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참 제사장이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마귀라는 놈이 처음에 뱀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옛 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지구상에 최고 권세가 없는 분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참왕.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그리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뱀의 여자 여신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그럽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요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모셔드렸는데 안 끝났어요. 왜 그렇죠? 속았어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다 끝났으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속아요. 그리스도 주인 되면 안 속거든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시고 아직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들은 아들이다 그러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남자들은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포로